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마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책사가 있었죠.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또 이 사람은 현대어로 책사 또는 고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또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이고,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가까운 친족으로 연결이 되고 친구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아히도벨을 옆에 두고 그 사람과 같이 상의하며 정치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언제 배신했을까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까지도 심실에 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윗 왕이 의지했던 사람이고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이고 마음을 나눴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이제 역적을 꾀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때 다윗 왕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마음을 나누고 또 뜻을 나누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모습의 친구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외면하고 자기 갈 길로 갔다면 참 배신감이 많이 들겠죠.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자신을 알아요. 내가 이제 처형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사람을 보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지금 데마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붙잡혀 들어갈까봐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데마는 어쩌면 나도 같이 붙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겁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10절을 한번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바울의 옆에는 누가와 데마가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노라. 여기서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바울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첫째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타락한 모습, 불순종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부여잡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순교의 신앙, 순교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했던 사람, 구약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그 많은 군중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게끔 했던 모습 아론이죠. 또 누가 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무엘에서 사울왕을 볼 수가 있죠. 사울왕은 처음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들렸죠,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고문을 받을 때 또 고초를 당할 때 종들이 이야기하죠. 너도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누가 또 그렇게 하냐면 데마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만 섬기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우상 앞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갔던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바울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이 참 순교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대만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코스모스는 세상. 그런데 자, 코스모스는 잎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8개? 네, 8개입니다. 코스모스는 잎이 8개인데 잎이 8개가 동그랗게 일률적으로 딱 원형을 그리고 있죠.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뜻은 뭐냐면 질서, 조화, 잘 정돈된 배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 또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 그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데마의 믿음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한번 같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많이 순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떤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상황과 환경이 변화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순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전에 나눴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분은 암태도에서, 전라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복한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공부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고 정도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정도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아내를 거들떠도 보지 않죠. 밖에 나가 바람 피우고 그럴지라도 꾸준히 참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글을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목포에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지금 서울신학교입니다. 경성
서울 경성신학교 그곳을 입학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임자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등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신안 지역이 복음화율이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목포에 나왔는데 이성봉 목사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공산당들이 와 있다고 하니 들어가지 말라. 근데 전도사님은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리고 어찌 안 들어간단 말이오. 그리고 들어가서 스스로 잡혔죠. 참 내용을 보면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제 공산당들이 그를 붙잡아서 이 암탉 같은 것 때문에 될 일이 안 된다고 창으로 찔렀는데 수없이 찔러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에다 총을 대고 총을 쏴서 죽였듯. 그러면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쏘는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분 때문에 전라도 신안이 많은 복음화율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괴로움 시간을 만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위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이 보편적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신앙, 피하는 신앙, 보편적인 신앙, 피하는 신앙, 이것을 보편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고난당한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당한다는 자체가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핍박받을 때 이것이 고난이에요. 믿음의 고난입니다.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멀리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떠나는 신앙과 피하는 신앙, 보편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대마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대마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은 왜 생긴 걸까? 그러면 대마는 같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왜 대마같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마의 뜻은요. 대마의 뜻은 다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정말 잘 줬어요. 대마,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대마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잘못하면 나도 붙잡힐 수 있어. 잘못하면 나도 처형당할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대마를 데살로니가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대마나 세상으로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그 당시만 해도 1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도시, 그곳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대마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름을 다스리는 자로 이름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마의 믿음이 왜 흔들렸나?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같이 있어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떠나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믿고 있어도 충분하게 내가 안전이 보장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대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갔으면 안전 보장이 유지된다는 걸 믿었으면 안 떠났을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요? 나도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두려움은 원수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71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6번 나와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그리고 나서 어디에 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딜 것 같아요? 에레미야에, 이사야에. 이사야에게 11번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9번 해요. 왜 그럴까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돌아와. 에레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대를 걸어갈 때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남북이 갈라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위태위태할 때 있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12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말씀 기억하죠? 베드로가 물을 건너기 위해서 걸어갔죠. 그런데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서에서만 12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1번, 계시록에 2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 지금 나눠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함이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는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3번째 보니까 믿음의 3가지 뭡니까? 지식, 동의, 신뢰. 왜? 믿음의 3가지를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내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자, 동의를 하고 나면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가지는 이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내가 권사님을 알아야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권사님을 모르는데 권사님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제 권사님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모든 거 다 권사님 얘기하는 거 다 오케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3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왜?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소망의 근원을 점검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죠.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한 모습을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3번째는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2절 볼까요? 4장 2절 보면,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이나 식물이나 여기 지금 화분도 똑같습니다. 거름을 안 주면 얘네들이 누렇게 되고 크지 않지요. 그런데 거름을 주고 나니까 풍성해지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거름을 줘야 되죠. 그 거름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당연히 그게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거름은 식물에게 가장 강력한 거름은 뭘까요? 요소예요. 요소. 그렇죠? 복합 비료도 있지만 요소 비료는 크게 하는 거예요. 복합 비료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뭐냐? 요소 비료에 저는 비유를 하고 싶다. 복합 비료는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요소 비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나 들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린 사슴과 포도나무 덩굴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안 나실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사슴과 포도나무 덩굴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슴이, 엄마 사슴이 함부로 밖에 모르는 길 돌아다니지 마라. 잘못하면 사냥꾼한테 잡힐지 모르니까 절대로 엄마 떨어져서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나요? 이 어린 사슴이 엄마 말 안 듣고 혼자서 밖을 뛰어나갔어요.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굴 만났을까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죽어라고 도망을 가지요. 죽어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리다 보니까, 새끼다 보니까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헐떡거리다가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포도나무 덩굴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머루 덩굴, 다래 덩굴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덩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포도나무 덩굴 속에 쏙 들어가 보니까 모를 것 같아요. 포도나무 덩굴에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열심히 쫓아와서 두리번거리는데 사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두리번거리는데 어디 갔지? 그러고 다른 길로 휙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슴은 살았구나 라고 한숨을 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보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자기가 숨었던 포도나무 덩굴을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잖아요. 이 사슴이 배가 고픈 김에 포도나무 덩굴의 잎사귀를 다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쫓아갔던 사냥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숨어야 되는데 잎사귀를 다 따먹고 났으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나무 덩굴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덩굴을 사슴이 잎사귀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사슴이 잎사귀를 뜯어 먹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믿음까지도 잃어버려 대마와 같이 원수마귀 괴기에 빠져 결국은
믿음의 동력자를 버리고 제사할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데마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달, 12월달 딱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십시오. 25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이루지 못했다면 딱 2달 남은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더 소유하며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